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봉독해드리는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이 칭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의미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환경에 상황에 치이고 박혀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널 지킬 것이다. 너는 굴복하면 안 된다. 좌절하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도 마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세워 일으킬 것이다. 너 반드시 나를 믿고 신뢰하면 그 내가 말씀 있는 그 사실 그대로 너에게 응답시켜 주겠다. 이것을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모든 백성들, 특히 유대민족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유대민족들에게 뭐라고 칭하냐면 야, 이 풀 같은 존재들아, 약물이들아, 티끌 같은 사람들,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요. 심지어는 41장 14절 말씀 보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다운 삶을 못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칭하는 호칭이 이거예요. 풀 같은 자들, 약물이더라, 띠끌 같은 자들아, 메뚜기더라, 그리고 지렁이 같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처참한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면 너희를 독수리같이 날게 할 것이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할 것이고 너희 이 순례의 삶에 성공적인 도성에 다다르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급하게 되면요 우리를 그냥 하늘로 날려 올리셔요. 오늘 믿음의 두 날개를 붙여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처지와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판에 박힌 일상의 삶을 사는 지루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루함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활력과 힘을 주고요. 삶의 의미와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여러분 공무원 생활들 40년씩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지루해. 너무 지긋지긋해. 이제 성생노릇 못하겠어. 장사꾼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각자 우리가 주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좀 지루함도 느끼고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도 느끼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극해 주시고 도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규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반 나누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거나,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더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부족하고 못 미치고 안 다들어서, 야, 내 이 믿음이 이게 뭐냐, 그냥 시시한 삶이 우리의 삶이냐, 그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하는 것들의 풍성함,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주님,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하한제 식구들은 이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 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좀 뻔뻔스럽죠. 자기들의 죄가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불순종했던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요, 자기가 무슨 아주 당당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백성아, 너가 어찌 불평하느냐? 아,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얼음을 모르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간절한 부르심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40장 이 본문 1절부터 지금 26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인자한지,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너희의 삶을 초월하고 있고 무한하고 전능하다, 이걸 강조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27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능력과 임재와 인도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 갖고 계신데 그걸 못 믿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원망하고 항상 원망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는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연구가 아니고 영적 경험이라고 했어요. 이거 신앙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그 배움의 삶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지,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성도 이성도 의지도 합쳐져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암만 있었지 삶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27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입니다. 야, 난 이런 하나님인데 너 이렇게 빌빌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만 하냐?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다라고 말씀할 때는요, 하나님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8절 여전히 반복 구절입니다. 28절 같이 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선지자님 다시 우리한테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좀 정신 좀 차려. 왜 그런 정신을 홀랑 빼놓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야, 그럼 정신 좀 차리고 너 공부한 거 예습은 그만두고 복습 좀 한번 해보자. 복습.
너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봐. 너 예수님 처음 널 부를 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거야? 너 기도응답 받은 거 기억이 안 나? 너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너를 붙잡아 주셨잖아. 너 깜깜한 절벽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딱 붙잡아서 이끌어내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너 어둠의 길에 빠져서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빛을 붙여줘서 끌고 나왔던 그 인생의 삶이 기억이 안 나? 야야야, 다시 한번 복습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바로 여기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시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말이죠, 뭐 갑자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뭐 함박스테이크 사줄까? 에? 정말요? 진짜? 진짜 한 번 하면은 그냥 이거 뭐 애들 요즘 말 습성이 그냥 뭐 진짜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데 진짜요? 진짜 이렇게 하면 이게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인마 너 나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는데 못 믿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이사야가 주는 메시지보다요,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딱 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포로로 잡혀있는 그 현실이 자기의 전부가 되고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미래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처지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부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형편이 외면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하신 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시작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분, 신실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너희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다. 너가 나에 대한 사랑은 포기해도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은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너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너를 구원하겠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8절의 복습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서 더 명확하죠. 여러분, 29절의 말씀에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뭐 이렇게 읽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죠. 피곤한 목사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목사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내게 감동이 온다고요. 정의 이름으로 할까? 화요일날 지금 월요일인가 공연이? 월요일날 공연해야 되는데 건반에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 피곤한 정의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정의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쟤는 아멘 안 하네요. 다 딴 분들만 아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는 분도 아니고 무능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힘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에너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좌절하고 낙심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를 바라봐라. 날 의지해라. 너희의 살 길은 바벨론 황제가 아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이 아니다.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을 때 왜 지치게 되는 겁니까? 그냥 힘이 빠져서 지치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지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어서 지치는 겁니까? 왜 지쳐있습니까? 여러분, 지치면요, 기도할 힘도 안 생겨요. 지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지칠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지치면 기도도 안 돼요. 뭐 사랑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말씀도 안 보게 되고요. 그냥 예배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앉아있는 거죠. 뭐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찬송을 뭘 부르든지 아무 생각,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친 거예요. 여러분, 왜 지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꾸 무능해져요. 자기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직장에서도 계속 몰려. 사업도 안 돼요. 사람 관계가 자기가 자꾸 왕따가 되는 느낌을 느껴요.
뭔가 자기가 좀 무능해지는 것 같아요. 차 끌고 나면 꼭 긁어. 왜 그렇게 자꾸 자기가 좀 무능하게 느껴질까요? 자기 인생을 헛사는 것 같아요. 왜 무능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나의 그냥 상담력 정도만 받지 내 인생 전부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스스로 힘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9절은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식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고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30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힘을 복돋워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활력을 이제 불어넣어 주십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삶이냐? 활력이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면, 여러분, 소년이라는 게 뭐 어린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 애들도, 우리 여기 본부에 게스트하우스 살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 선교사님들 애들 올려놓잖아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놀 수가 없어요. 하여튼 머리에 그냥 물이 흘러요. 그럼 나는 뭐 이렇게 물 맞아서 그런 줄 알았어. 이거 만져보면 땀이야, 땀.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도 이 비유를 할 때는 어린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요 감당 못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냥 놀 때는요 정신 없잖아요. 그 부모들이 그 애 쫓아다니다 보면요 기운 다 빠집니다. 그게 어린 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장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히브리 문자 그대로 하면 뽑힌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를 뽑은 거예요. 이 장정이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청년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주 탁월한 사람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 위험한 일, 어떤 그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뽑은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힘 좋은 이 청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병이나 피로나 사고나 그 힘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는 이분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고 장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없으면 자기 내추럴, 자기 자연적인 것 가지고는 지칠 수밖에 없다. 끝까지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정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고 해도 그건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반면에 뭐예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어린 아이의 에너지도 선택된 이 장정의 힘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이들의 활동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끝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는 이스라엘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뭐가 있냐? 결코 지치지도 무너지도 쓰러지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말씀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로가 아니고요,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너에게 내가 소망을 주겠다. 지금 힘들지, 어렵지, 잡혀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아니다.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겠어라고 위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끝은 결코 아닙니다. 3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앙망한다는 말이 기다린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뭐냐?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그 앙망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둔 게 뭐냐면 헌신한다, 수고한다 이런 의미죠.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란 말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주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힘을 체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다리는 것조차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참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주님 난 더 오래 살아봐야 이거 죄만 질 것 같아요. 빨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면 살 이유가 있고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죽을 수도 없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포로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팔자가 사나워서 운명과 숙명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이 인생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마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어요. 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삶을 가지고 있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몸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정한 체험입니다. 무슨 체험이 자빠져가지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거품 물고 그게 체험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일어나고 성취되고 아멘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영적인 체험이고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뭐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가 그냥 홀로 하늘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전에 몰랐던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상근 박사님 제가 주석을 봤더니요, 이 독수리 얘기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면 모양도 새롭게 되고 또 육체 힘도 새롭게 되어 회춘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 이거 좋은 말씀 같아요. 회춘된대요.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변신,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파워가 생기고요. 젊음의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회춘이 일어난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내가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어요. 포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재건하게 될 때 힘을 갖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냥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닭처럼 사는 게 아니고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비전도, 우리 열정도, 우리 믿음도, 우리 기도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을 살 수 있는 많은 시간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은사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다고요. 오늘 우리 11조 새벽기도회 아침에 저 아주 오래간만에 이 교회 목사인데 몇 달 만인 것 같아요. 맨날 돌아다니다가 오늘 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식구들하고 같이 힘써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그 울부짖을 때 뭐가 느낍니까? 하나님의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면사포를 우리가 싹 덮어주시면서 그 날개를 덮어주면서 내가 안다.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런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죽을 둥 살 둥 그저 교회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도요 기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믿음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맹렬하게 살다가 스스로 좌절하고 또 환경 때문에 실패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너무 다운이 되면요 지쳐서 그걸 다 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실패가 없다. 진짜 믿음은 피곤함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밑으로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해야 될 말이 뭐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모임에서 어떻게 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 내가 과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보여드리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들고 기운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맛이 안 나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독수리처럼 일어나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기상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날개를 쫙 펼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좀 올라 좀 날개짓을 하고 좀 주님 앞으로 확 올라가면서 그 은혜, 그 신선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입으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향한 날개짓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려고 그래요. 도전해 봅시다. 지금 힘든 거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어려운 거 가지고 눈물 흘리지 말고, 실패한 거 가지고 감싸 안지 말고.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이고 누가 힘센 사람입니까? 세상에 누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는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어요. 그 팔이 날개가 되어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뛰어넘는 큰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11월 독수리처럼 힘써 날아가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